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5년 10월 21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저희들이 안심하고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보호해 주시고 오늘 새벽에도 주님께서 저희들의 단잠을 깨워주셔서 새날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주님께서 부르심에 또 순종함으로 나와 주님께서 이 시간에 베푸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에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 오늘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또 어떤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는지 알게 하시고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만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8장 28절부터 19장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역대하 18장 28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리아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디아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원하시지만 어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느냐, 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온전한 믿음일까요? 매 순간순간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유혹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고 이런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이 오늘도 원하셔서 이 자리에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온전한 믿음으로 살 수 있느냐? 첫째는요, 인간의 꾀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28절 말씀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은 미가야 선자 예언을 무시하고 아람 왕과 싸우기 위해서 길랏 라못으로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 29절부터 보니까 아합 왕이 꾀를 냅니다. 어떤 꾀를 내느냐? 여호사밧 왕에게 자기 왕복을 입히고 자기는 왕복을 벗고 일반 병사의 복장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면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을 설득해서 자기 갑옷을 입게 하고 자기는 일반 병사의 옷으로 갈아입고 전쟁터에 나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아합 왕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미가야 선자의 예언이 영 찜찜했던 겁니다. 시드기야와 다른 거짓 선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전쟁터에 나가십시오. 승리할 겁니다. 라고 했지만 그 중에 딱 한 사람 미가야 선자는 정반대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가면 패하니까 나가지 않은 것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미가야 선자 한 사람의 예언이었지만 영 그 말씀이 찜찜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근데 3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람 왕이 자신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하는데 어떤 명령을 합니까? 다른 사람들하고는 싸울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이스라엘 왕만 표적 삼아서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라는 특별한 명령을 한 거죠. 결국 31절을 보니까 이 아람 군사들이 북이스라엘 왕의 옷을 입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죠. 발견하고서 이스라엘 왕을 찾았다라고 하고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그런데 31절 하반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누구를 도우셨다고요? 여호사밧을 도우셨다는 거죠.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켰다. 누구를 감동시켰다는 겁니까? 바로 아람 병사들을 감동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감동시켜서 그를 떠나게 하신대라. 여호사밧으로부터 떠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바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람 군사들이 왕복을 입은 사람이 이스라엘 왕 아님을 알게 된 겁니다. 여호사밧이 막 소리를 들으니까. 그래도 여호사밧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은 아니었지만 남유다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사들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죽이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떠나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묘하게 변장까지 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겠다고 생각했던 이 아합이었습니다. 반대로 왕복을 입어서 적들이 집중적인 공격을 받게 된 처지에 있게 된 이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몰리게 된 겁니다. 자, 그러나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합은 비참하게 죽고, 그러나 여호사밧은 살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자 하는 그런 사람은 적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면서까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멸망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어떠한 안전장치를 해도 무용지물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결코 인간의 꾀로 살아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 살아갈 때 인간의 꾀, 인간의 지혜로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나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마다 주시는 하늘의 지혜로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만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33절 말씀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합 왕이 전쟁터에서 어떻게 전사했는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람 군사들 중에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향해서 화살을 쏜 겁니다. 근데 화살이 쭉 날아가다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우연하게 어디에 명중합니까? 바로 아합 왕에게 명중한 겁니다. 일반 병사의 복장을 입고 있으니까 누가 아합 왕인지 알 도리가 없었죠. 그런데 화살이 쭉 날아가는데 아합 왕에게 정확하게 명중했는데 어디에 명중합니까? 갑옷 솔기를 꿰뚫은 겁니다. 갑옷 솔기를 꿰뚫고 또 심장까지 이렇게 박히게 된 겁니다. 화살이. 자, 그리고 34절 말씀 보니까 그날의 싸움이 격렬해서 싸움터에서 빠져나가지도 못한 채 저녁까지 겨우 버티다가 결국 해가 질 즈음에 아합은 전사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요, 우연히 쏜 화살 아닙니까? 우연히 쏜 화살이었는데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요 결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합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습니까? 자, 우리가 역대하 말씀 살펴보는데 이 역대하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열왕기상 말씀에 보면 아합이 얼마나 악한 왕인지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합 왕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너무나 많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방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마다 외면한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이처럼 아방의 생명을 전쟁터에서 거두어 가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불신앙적인 모습을 고집한 나머지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은 피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삶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할 만큼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점점 믿음이 연약해지게 되면요, 계속해서 주님께서 사인을 보내실 때 빨리 돌이켜야지, 돌이키지 않고 계속 고집하다 보면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못할 정도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게 되고 영적으로 우리가 점점 사망의 길로 달려가게 되고 말고 결과적으로는 너무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때가 마지막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9장 1절 2절부터 보니까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장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사밧이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제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이제 궁에 들어갈 때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선견자 예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선견자 예후가 왕을 맞이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2절 중반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가 미워하는 자들을 살아가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악한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 아합 왕을 말하는 거죠. 이 악한 자를 돕는 것이 과연 잘한 일입니까? 라는 책망을 한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던 북이스라엘 왕을 도우려고 한 일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적만 하지 않습니다. 3절을 보니까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사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고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셨던 게 뭡니까? 타협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처음에 하나님만을 그렇게 경외했던 여호사밧 왕이었다면 마지막까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신앙을 유지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연합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하실까요? 오늘날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주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우리의 삶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켜보시면서 우리를 응원하시는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원하시느냐? 악과는 결코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새벽 예배에 나올 정도면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신앙 잘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도 주님이 지켜보겠다. 이런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을 사는지, 악과는 결코 타협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지 주님이 지켜보시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고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고달픈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를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묵묵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이런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과 늘 동행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죄로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저희들만큼은 인간의 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심령들을 붙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인을 말씀을 통해서 주실 때마다 그 사인을 주신 대로 순종함으로 주께 돌이키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고 끝까지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악과는 결코 타협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모든 구역 식구들과 각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오늘 중경인도회 전도 세미나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돌아오는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전교인 성경 암송 대회가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세워진 일꾼들을 위해서, 교회 재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유초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서세적 학생 수능 준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임광빈 목사님, 이방균 성도님 아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